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넘겨주세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립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언젠가 제가 이 빌립의 전도 방법과 똑같은 그런 바로 이제 다른 그런 제목으로 안드레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런 바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퀴즈를 이렇게 내고자 합니다.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는 맞히는 분에게는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손들어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네. 땡,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막 많이 마치던데 우리 박 권사님은 눈치가 굉장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눈치는 빠르신데 너무 오바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맞추는 분이 없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은 영진이는 너가 퀴즈도 안 냈는데도 손을 두고 있냐?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어떻게 알았어? 예? 검색을 했어? 이야, 참 빠르다. 야, 이 두 번째 검색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땡. 빌립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자,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고 두 번째 제자가 빌립입니다.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윤택하게 하고 머리를 하얗게 된 데는 아주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 쉬었다가 이렇게 감으시면 아주 머리가 윤택하게 머리가 난다갑니다. 우리 배홍우 우리
안육사님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얼굴이 끓으신 것 같아요. 얼굴도 하얗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크림 하나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종종 이렇게 이제는 좀 퀴즈도 내고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제가 선물을 많이 사놨어요. 그냥 한 보따리 이렇게 사놔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퀴즈 맞추신 분들은 제가 그냥 얼굴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름살이 싹 없어져 버리는 막 이렇게 크림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또 두 번째 바로 전도 제자가 빌립과 또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입니다. 원래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자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침례를 요단강에서 이렇게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참으로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네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 중에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기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바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베푸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참으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을 때 참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이제 물속에서 참으로 침례를 하고 올라오는 그런 바로 시간에 하늘에서 참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에게 임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침례 요한은 이제는 참으로 이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애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참으로 저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당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이 빌립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인 바로 안드레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 가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서 자기의 동네 사람인 벳세다 동네에 이렇게 친구였던 바로 오늘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 바로 사람에게 참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안드레 전도 방법과 또 빌립의 전도 방법은 아주 비슷하지만은 오늘 빌립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참으로 12주 동안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런 바로 참으로 영혼을 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집중적으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바로 영혼들이 있어서 다음 주간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영혼 초청주의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오늘 이 필립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로 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이번 전도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만났던 그 영혼들을 이제 다음 주간에는 꼭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바로 빌립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동네 중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바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지서 바로 뭐냐면은 나다니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은 바로 내가 전도하는 그런 바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영혼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가 한 그런 바로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베드로를 전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나다니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바들로메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동네 사람, 친구였던 바로 이 나다니엘에게 바로 이제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간다고 하는 이 말 중요합니다. 이 찾아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막 이것도 생각나고 또 저것도 생각나서 생각나는 대로 물건을 사는 그런 바로 것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슈퍼마켓에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저녁에는 전부 이렇게 김치찌개를 내가 끓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찌개에 들어갈 전부 이렇게 재료가 뭔가. 그래서 김치를 사야 되겠구나. 또 김치찌개에다가 뭐니 해도 전부로 돼지고기가 전부로 막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사고 이렇게 전부로 이렇게 그 김치찌개를 끓이고자 목적을 해가지고 그 슈퍼마켓에 가서서 바로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와 그리고 돼지고기를 그리고 재료들을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찾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나다니엘에게 그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아, 내가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그런 바로 친구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나다니엘을 그냥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냥 우연히 나다니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은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게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은 누가 주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속에서 바로 그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네가 만난 그 예수를 바로 이 사람에게 전해라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가서 네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해라 라고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성령님이 가르쳐 준 말씀대로 성령님이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생각나게 한 그 이름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빌립은 그 나다니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 성에 이렇게 치유되고 또 복음을 듣고 저모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빌립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는 이 빌립이라는 입장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내려가라고, 가사는 바로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못 들어가? 이렇게 해서 소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광야에 마차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마차는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이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갔을 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고 마차에 올라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당신이 압니까? 라고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게 물으니까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바로 빌립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거기서 바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마차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가로 내려가서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침례식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선포한 말씀,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모로 빌립은 이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어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영원한 최고의 축복된 그런 바로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저모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니엘을 바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웃 생각나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친구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찾아가고, 바로 자기의 가까운 그런 바로 동료에게 찾아가서 바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만,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했던 사람은요, 제가 찾아가면은 욕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강팍해가지고 씨알머리도 안 먹힐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참으로 이 복음을 저 미개한 그런 바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 받고, 그들은 네가 그 조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저 천박한 그런 바로 우상 천지인 그런 바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배를 타가지고 이 한국 조선 땅까지 오는 길에 참으로 한 달이 걸릴지, 아니면 몇 달이 걸릴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먼 땅에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이 한국 땅에 그 멀고 먼 참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이 한국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해선자매 반주 좀 쳐줘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어느 선교사의 그 조선 땅에 와서 상황을 보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바로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바람에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사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그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됐어요. 이 땅은 얼마나 천박한 그런 땅인가, 이 땅은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강팍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선교사들이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바로 음성을 듣고 그 먼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이 조선 땅까지 오는 길에는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 걸쳐서 이 먼 곳까지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은 와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조선 정말로 이 민족을 향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서당에 바로 그 정말로 사람들이 바로 저 서양 귀신들을 물러가라고 정말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기한 이 땅의 민족들을 깨우기 위해서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바로 무지한 이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곳곳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말로 고국에서 보내는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바로 받아가지고 그들은 곳곳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은 바로 정말로 무지한 그런 땅이라 바로 병든 사람들이 그냥 병든 안티대로 바로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제 자기가 파송한 그런 바로 교회에 정말로 편지를 내가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주시면은 바로 이 땅에 참으로 그 이제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선교사들이 곳곳에다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참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바로 병원들을 다 참으로 미국의 그 성도들이 헌금해서 바로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바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천박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까?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바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점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이 땅이 되어졌어요.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서 너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순종해서 이 땅에 왔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이 땅에 그런 바로 고착된 그런 바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선교사들은 오자마자 바로 조선 땅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바로 대동강에 참으로 닿자마자 그런 바로 순교를 당한 그런 바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참으로 선교를 했지만은 바로 자녀들이 바로 정착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바로 병들어서 죽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로 땅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 방법은 안드레가 바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립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만났다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기가 만난 그런 바로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을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바로 빛지고 소금되는 그런 바로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근본은 바로 뭐냐? 이제는 너희는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니 바로 세상을 저먹으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립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필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나다니엘 또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고, 또 안드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바로 베드로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바로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으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큰 사업장으로 일궈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가 만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신,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임을, 나를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신 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과거에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바로 증거하는 일, 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그런 부모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동행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좋은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그런 바로 자식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자식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그런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만남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만난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빌립의 전도 방법은 와보라 이렇게 했어요.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바로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했을 때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무슨 예수가 바로 메시아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와봐라. 한번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한번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빌립 전도의 방법입니다. 다음 주일은 영혼 초청주일입니다. 이번 초청된 그런 바로 사람들 여러분들이 꼭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을 초청하는 바로 빌립이 되고 또 안드레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정말로 복음을 제가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받게 하는지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응답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치유되는지 직접 그 사람에게 이제 기도해서 어떻게 자기의 병이 치료되는가 자기의 가지고 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든지 그 다음 주든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든 그 다음에 치료가 됐든 그 사람들이 와서 간증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도록 하는 이번에 초청주의를 그런 일정으로 이번 초청주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분들에게 꼭 기도 제목 하나씩 꼭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 하나씩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하나만 병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병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지 다 보게끔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게끔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번 초청주일이 될 겁니다. 이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료된다.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고 오세요.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해줬느냐? 이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되는가 보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겸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제가 수요 메시지 통해서 참된 감사 연보는 어떤 것이냐? 첫째로 준비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준비된 연보를 해야만이 참된 연보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바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심으면은 가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결실을 기대하고 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즐겨 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정말로 즐겨내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시는 내가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천년보라고, 이번 수요일날 어쩌면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는 준비된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투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2025년대도 주실 복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